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해널TV 윤목사입니다. 예,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자, 우린 현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9장과 10장을 달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의 핵심은 한 항목을 해설을 하되 절대로 장황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관련 성구들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도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에 대한 보충 수업의 성격을 가진 특강을 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제 9장 자유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던 대로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본성적 자유입니다. 1항.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과 악을 향해 강요되지도 않고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프로그래밍된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영육간에 유기적으로 통일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성과 의지로 외부적인 어떤 강요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지고 살아가는 이른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창조된 아담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는 선으로 기울 수도 있고 또 악으로 기울 수도 있었지요. 자유의지는 어느 한편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자유의지는 범법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또 그 후손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무언가에 의해 조종되어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아담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끔 되어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전혀 바르지 않고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잘못되게 사용한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 인하여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각 사람이 결국 시험에 빠지고 미혹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항으로 가겠습니다. 무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은 그의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상태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가변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창조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것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능력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을 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여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적인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인간은 모두가 다 구원을 가져올 만한 그 어떤 영적인 선을 원하는 의지의 능력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죠. 죄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이 죄의 상태로 떨어짐으로 구원에 수반하는 모든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성적 사람은 그 선을 전혀 싫어하며 죄 안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회개하도록 준비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타락해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완전하게 상실을 했습니다. 이제는 죄에게 종이 되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그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밖에 나오는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즉 타락 후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악으로 향하게 되어서 죄를 행하는 데는 재빠르게 되고 마음 가는 대로 그 정욕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또는 장로교 5대 신조의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아닙니까? 전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했다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절대적인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떤 짐승 수준까지 떨어져 가지고 아주 조금의 도덕적 선이나 윤리의식도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이 이만큼도 될 수 없고 절대 될 수 없고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돌이키거나 돌이킴을 준비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사항으로 가지고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를 본성적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한 일을 완전히 원하지 못하고 또한 선한 일만 원하지도 못하고 악한 일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은혜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죄의 종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름으로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 신자들은 선한 것을 온전히 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한 것을 결심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 5항으로 가겠습니다. 영광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게 또 변함없이 자유롭게 선만을 행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유의지는 오직 영화의 상태에 이를 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인간의 의지가 교정되고 개혁되고 갱신되도록 성령께서 규제하고 다스리시지만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화되어가는 신자의 자유의지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여서 영화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전혀 악으로 기울어질 일도 없고 온전히 선으로만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최종적인 영화의 상태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신자들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또 1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일반적 서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항입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또 그들만을 그의 정한 그리고 받는 때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되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회로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때 그는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돌같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결심시켜 선한 일을 위하게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자가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10장부터는 이제 구원의 서정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자주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첫 단계로서의 유효한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당한 때에 이루어지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에 택자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성령에 중생시키시는 역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유효적 소명 또는 내적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접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적이죠. 들을 수 있으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분명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자들만을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구원으로 부르시되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부드럽게 하시고 영적으로 밝혀주셔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도우십니다. 아무리 돌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이아몬드 같이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로 효과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결코 강압적이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유롭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항으로 가면 전적인 은혜성입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그리고 특별한 은혜에서만 나온 것이요 결코 사람 속에 예견된 그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 부르심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서 성령으로 살림과 새롭게 됨을 받은 후에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뭡니까? 이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에 있어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로 구원의 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참여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부르심 안에서 제공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은혜성입니다. 유효적,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는 것이므로 전적인 은혜성에 기초합니다. 두 번째, 유효성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변성입니다. 유효적 부르심은 나중에 취소가 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예정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보장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룩성입니다. 이 효과적 부르심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헌신에 합당한 생활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의무를 결코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성, 유효성, 불변성, 거룩성 기억하십시오.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외울 때 은유불거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외우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망, 선택된 유아들 항목이 나오죠. 유아시에 죽는 선택된 유아들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또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며 구원을 얻는다.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 외의 모든 선택된 사람들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아시에 죽는 택함받은 유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비록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을 통해서 중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이것은 택자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영유아기에 죽은 유아들의 그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영아기에 죽은 모든 유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혁신학자들 중에서도 또 존 칼빈이 영아들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은 참남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영아기에 죽은 유아들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대체로 개혁신학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의 최선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면 구원받을 것이요 택함받지 못한 자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한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유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분명 신자의 부모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망에서는 말씀의 전도에 의해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어른들의 경우를 포함시켜요.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 이게 요즘 같은 때는 지적장애를 말하죠. 또 사리분별이 어려운 지적장애 그리고 치매가 정말 젊어서도 많거든요. 요즘은 치매 환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어떤 복음을 받거나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요. 택함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전도 지역의 성인들의 경우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구원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를 모든 인류에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성인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말 그대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사항입니다. 선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선택되지 못한 그 외의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적 활동들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으며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비록 그들이 매우 근면하여 본성의 빛과 그들의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따라 살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한 일이다. 여기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잖아요. 자, 사항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여러분 이제 금요일에는 유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과도 같이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부르심은 중생의 역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부르심에서 그치는 부르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고 또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의 외적 부르심을 통해 교회에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과연 구원 받겠는가 이런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신앙 고백서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엔 대속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부른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9장 자유지 그리고 10장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33장으로 이루어진 신앙고백서 이제 3분의 1 정도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은 내용들도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배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다음 시간에는 자유지 그리고 자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수업의 성격을 갖는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속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